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4월 첫날인데요. 4월 1일 수요일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나 또한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바르고 그른지에 대한 관심보다 사실은 방법보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결과물을 위해서라면은 사실은 그 과정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인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제가 참 이렇게 종종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잘못 읽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할 때가 많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어떻게 저걸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주된 내러티브인데, 간혹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아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성경을 풀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소로보니게 여인처럼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강청해가지고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해서 뭐 은혜를 받아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예, 봤거든요. 뭐를 안 가지고 왔는데? 예. 근데 성경은 사실 전혀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말하려고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서 우리의 무엇을 이루어낼 것이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그 넓이와 깊이를 어떻게 잴 수 있을 것이고 크기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어떻게 담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한번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벌써 이제 요한복음 이제 18장 말미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한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줄 존재로 생각했을 때는 마치 세상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나이가 맞고 뭔가 기호가 맞고 했을 때에는 막 다 해줄 것처럼 하는 친구 같다가 그 가운데서 나랑 뭐 하나 뜻이 다르다고 했을 때는 완전 원수처럼 대하는 마치 세상에 있는 헛된 친구의 모습처럼 그 가운데서 이제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라고 하며 정말로 그 가운데서 그 시대에 그 가운데서 그 강도였었던 바라바보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더 나빠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제 19장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문법 안에서 늘 이렇게 되게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기본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19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라는 이야기로 이제 표현을 해 나아갑니다. 제가 이걸 그림을 준비할까 하다가 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 당시에 채찍이 무슨 마치 그 사람이 말 이렇게 빨리 달리게 할 때 쓰는 가죽 채찍 같은 채찍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름이 채찍이지, 맨 끝에다가는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쇠가 달려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짐승의 뼈들이 달려 있어서, 사실은 채찍, 뭘 이렇게 탁탁 치는 채찍의 모습이라기보다는요, 그 살점을 뜯어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오히려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효자손이랑 비슷하다고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끝 모양이 효자손처럼 되어 있는데, 맨 끝에 효자손의 각 손가락 끝에 살을 파내도록 뭔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쳐서 파내고 쳐서 뜯어내고 하는 용도로 쓰여진 채찍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했다라는 모습,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글쎄요. 저는 그 채찍의 모습만 봐도 사실은 너무 과히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이제 한번 우리 그 구도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제 로마가 유다를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도리어 로마에 내어주면서
근데 로마의 관료였던 빌라도가 아니 뭐 너희 유대인의 왕 풀어줄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말고 바라바야 바라바야 라고 하고 있는 이 어이없고 황당한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채찍 끝에 달린 짐승의 뼈에 수없이 찢기면서 등에 있는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옆구리에 있는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면서 그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힙니다. 우리 자색옷 기억나시죠? 자색옷 누가 입나요? 보통 부자나 왕들이 입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셔 보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라고 하면서 말은 이렇게 웃으면서 근데 그러면서 손으로 때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데가 저희 80, 제가 군대 다녔었을 시절에 군대나 이런 게 됐던 것 같아요. 겉으로 되게 말을 이렇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좋게 해주면서는 행동은 때리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 재밌냐? 아유, 야, 너 진짜 착하다. 라고 하면서 막 때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 채찍으로 그의 등을 때리고, 아이고, 얼마나 아파, 얼마나 아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해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그 생각을 해보면, 아, 정말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누군가로 말미암아 멸시나 혹은 조롱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멸시나 조롱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야, 저런 게 무슨 사람이야. 사람이 누군가에게 혹은 멸시를 받거나 조롱을 당해보면요. 그때 그 처한 상황은 뭐냐면 마치 사람이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학대의 대상? 예전에 이제 뭐 한 1년 됐나요? 그 더글로리였나? 그런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 아이를, 그렇죠? 뜨거운 막 고데기 같은 걸로 그 상대방을 지지면서도 혹은 자신들이 술 먹으면서도 옆에서 춤추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기도 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상대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상대를요. 그렇게. 그리고 그 상대는 무엇을 경험해요? 아,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주님은 그 가운데서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그리고 빌라도로부터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유대인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 가운데서 버림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며 그 가운데서 인간으로서의 대우도 아닌 인간 이하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을 봅니다. 어, 그리고 그 가운데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자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5절은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마치 지금 이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이나 자색옷을 예수님이 입은 거예요? 아니면 입힘 당한 거예요? 사실 입힘을 당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 마치 5절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쓰신 것처럼 요한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사실 그 말 배웠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수동적인 능동이라고 해요. 수동적인 능동.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롱이나 이런 멸시는 왜 당합니까? 우리가 힘이 없거나 우리가 효용 가치가 없거나 우리가 못났거나 혹은 상대방이 너무 악하고 이럴 때 당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거 내가 쓰고 내가 입은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가시관을 주님이 쓰신 것, 그리고 그 자색 옷을 입으신 것으로 표현을 하며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5절이 우리에게요, 그 한없이 이 9절에서 머물고 싶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등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 말고 바라봐 외치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그 가운데서 어디다도 눈을 들 곳이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외치고 있자. 야, 이 사람한테 죄가 없던데 야, 이 사람 좀 봐라. 아니 왜 못 박으라고 못 박으라고 그 사람 아니라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그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그 19세 19살 때 뒤셀로프에서 이탈리아의 화가 도메니코 페티의 작품인 에케 호모라는 작품을 봤어요. 이 에케 호모가 이 사람을 보라 방금 그 5절 바로 빌라도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그림의 주제예요. 이 사람을 보라. 그 진젠도르프가 19살 때 이 작품을 보면서요. 보고 있는데 그때 이 그림 앞에 섰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밑에 글씨가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실 것 같네요. 네.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라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이 19살의 진젠도르프가 이 에케 호모라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신적 어떠한 경험을 한 거죠.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걸치시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 마치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수동적인 능동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지만, 아니, 수동적으로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 같지만, 그 표정에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이 그림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진젠도르프는 이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팔고 그 가운데서 그쵸, 이제 그 아주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며 그 가운데에서 정말 180도 변한 인생을 살아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 그 진젠도르프가 마주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요한복음 19장 5절에 우리가 맨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고 남에게 외치고 전할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표지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으로 주님은요, 지금 이 모든 고난을 다 받아들이고 계세요. 뭐라고요? 지금 내게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들과 이 조롱과 그 가운데서 배신과 버려짐과 홀로섬을요,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신다고요? 이 모든 게 내가 쓴 옷이고 내가 입은 가시관이고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란다라고 받아들이신다고요. 마치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또한 속임당하는 그 모든 것을 나중에 형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셨어. 라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들의 모든 악을 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선으로 엎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다시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라고 그 자리에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원리를 넘어서 우리에게도 삶에 있어서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정말 그 먹이사슬의 관계가 뚜렷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은요. 뭐 누구를 사용하고 이런 걸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정을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를 죽이고 싶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면서 로마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데려다가 못 박아.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또 다른 그 지배국으로서의 피지배국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거면 니네가 하지 뭐. 예. 여러분, 그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조롱들 속에요, 그 진리의 보배들을 숨겨 놓으세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자, 처음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 사람은 조롱하려고 한 말이지만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와 같이 일을 하고 계셔요. 또한 빌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 처벌을 하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군인들이 왕이여 하면서 조롱하죠. 그들의 조롱도 맞아요, 다.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구약 성경 내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왕을 주시길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사람의 왕을 주시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내적 친밀감을 쌓고 친구처럼 또한 왕으로서 다스리시길 원하셨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내내 어떤 역사였었습니까? 우리도 저 이웃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고 왕을 꾸역꾸역 만들어내고 그 왕이 결국은 쓰러지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면서 계속해서 참된 왕이 없는 시대의 삶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자, 그 왕은 지금 어떻게 세상을 통치합니까? 홀로 모든 죄를 감당하시며 아무도 이해하지도 따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를 홀로 감당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좀 그 소스 코드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제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요. 거기에는 신들의 모습이 어때요? 신이라고는 하는데 욕망 덩어리들이고 인간으로서의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다 갖고 있는데 신적 어떠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어요. 아, 너 뭐야? 너 진짜 신이야? 이제 막 이거 확인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다시 그 두려움의 가운데서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대체 어디로부터냐? 라고 묻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네가 그 신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 아무 가치가 없음을 아시고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그 트랙으로 사람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죄한 사람의 피도 아깝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죄 많은 자들을 놓아줘도 상관이 없는 그 악한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군중들의 모습. 어제까지는 호산나 호산나 왕이 하면서 외치다가 이제는 못 박으려고 하라면서 단 한 번의 마음이 떠나갈 수도 있는 인간의 연약함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빌라도 로마의 관료로서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크나큰 권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많은 것,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도 빌라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알았냐가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은요, 나중에 우리가 심판 때 물어보지 않아요. 빌라도에게도 그럴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너 이거 알았어, 몰랐어? 하나님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빌라도가 그 심판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그거 안 된다고 저는 했어요. 손도 닦았어요. 저 그거 안 된다는 거 알았다니까요.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네 열매가 뭐였는데? 너의 선택은 그래서 뭐였니? 라고 물어볼 거라고요. 빌라도는요. 마치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딱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뭘 안다고는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요,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아, 나 그거 알았는데, 나 그거 계속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역사성 가운데서,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날마다 누구 얘기를 해요? 그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9절에 다시금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빌라도는 그 참 처음으로 되게 이해되지 않는 배수를 보게 됐죠. 나한테 이런 권한이 있어서 보통은 특정 상황 가운데서 뭐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데 주님은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수동적인 능동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며 주님은 그 죄의 크기를 종교 지도자들의 죄의 크기가 가장 크다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넘겨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권한들을 각각에게 부여해 주셨으며 그 가운데서 너는 너보다도 더 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으로 그 가운데서 권력이 약해서, 힘이 약해서 지게 된 패배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얘기를 암기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지.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억울하고 조롱당하고 누명을 쓰고 그 가운데서는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조금도 예수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조롱이나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순간에 사실은 여기가 예수님이 섰던 자리구나라는 게 생각나야 돼요. 얘도 버리는데 쟤도 버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혜영 이사님이 막 누구 편을 들어줬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나 맨날 상사가 날 갈궈가지고 미치겠어 하면서 누구 편을 들어줬는데 어느 날 상사도 나를 갈구고 내가 위로해줬던 이 사람도 나를 동시에 갈구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도 그 가운데서 나를 죽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서 저 로마인도 그 가운데서 야, 네 생사 여탈 건 나한테 있는 거 몰라? 이러고 앉아 있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 너머에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내어주는 그 조롱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 조롱과 모멸 속에서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이죠. 우리 희수가 아침마다 아마 일어나서 저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싫은 날? 그 가운데서 엄마가 생각나는 날들도 딸들은 좀 그래도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럴 수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와, 나는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벌어서 뭘 하는 것도 이런데 우리 엄마는 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맨날 일하고 했었을 때 엄마는 무슨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요. 딸들은 지혜로운 딸들은 합니다. 예.
인간이 그래서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처했을 때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요, 와,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셨을 때 대체 무슨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그것을 스스로 입으신 것으로, 스스로 쓰신 것으로 또 말하실까라는 것이죠. 채찍이 내 등을 때리고 사람들은 나를 죽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서 로마의 관료는 너 내게 권한이 있는 줄 모르냐?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으니라. 저건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예요. 어쨌든 이제 최종 그 재판석에 앉아서 빌라도가 이제 그 상황에 놓이죠.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진짜 갈 때까지 가죠. 이젠 이 빌라도를 뭐라고 압박해요? 그죠? 너 그거 반역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그 어떠한 위치에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도 없어요. 보면요. 그래서 보면 14절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말씀하시며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 6시가 정오거든요. 드디어 6월절 당일이 됐어요. 6월절 당일 정오에 그 가운데서 이제 정오는요. 드디어 이제 그 6월절이 뭔지 기억하시죠? 패스오버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양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이 돼봤더니 재앙이 그곳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집들은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울음이 가득한데 우리 집은 그 재앙을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집은 이 재앙을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지켰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을 잡았기 때문이었었어요. 근데 그 양은 무엇을 보여준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표로서 그 양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이 정오는요, 그래서 제 육신은요, 그 6월절 희생양을 잡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드디어 그 6월절에 양이 잡히기 시작하는 모습으로서 그 가운데서 드디어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만 이야기 보고 마칠게요. 여기서 없이 하소서라는 그 헬라어가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지고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이미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드디어 세상의 모든 죄를 한 짐 한 짐 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요? 저 모든 것들을 죄를 지게 하소서, 지게 하소서. 라고 자신들이 하는 말이요. 정말 자신들의 말과 맞는 말이에요. 우리말 중에도 그런 말들이 꽤 많거든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정체성이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대요.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달려갈 때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이 신앙 고백이요, 진짜 사실은 그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그 가운데서 누가 왕이어도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16절 마지막,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게 해달라고 외쳤지만요.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없게 하고자 그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은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할 때요. 없애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진짜 저들의 죄를 없이하고자 그들의 죄를 지셨다고요. 어, 굉장히 꼭 약간 그 잔인한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영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느 아들이 이제 주식을 하는데 이제 아빠 돈이 필요한데 아빠가 그 돈을 달라고 하니까 자식이 아빠를 죽여요. 근데 자식이 아빠를 죽였는데 엄마가 나와서 그걸 보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그 자식이 부모를 죽이다가 칼을 쓰다 잘못 써서 손톱을 떨어뜨려요, 바닥에다가. 근데 그 엄마가 그 자식의 죄가 드러날까 봐 죄를 감춰주려고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 자식의 손톱을 먹어요.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요, 그 모습하고 정말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저들은 예수님을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은요, 그들의 죄를 없애려고 죄를 지시면서 그 길을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박수치면서 기뻐하면서 그저 공짜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십자가를 값싼 은혜로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작은 모멸과 조롱의 순간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있어서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하거나 이용해 먹거나 거짓말할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또는 정치적인 전쟁을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총알을 적의 심장에 박히게 해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모든 죄까지도 자신이 지시고 대신 그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밤이 맞도록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또한 이제 정치 지도자에게 신문을 받고 이제는 때가 되어 아침이 다가와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 바라바 대신 예수를 죽이라고 그 외침 가운데 예수님의 등에는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이 꽂혀지고 네가 평화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평안하소서라는 조롱 섞인 말 앞에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수치와 모욕 가운데 서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양과 같이 모든 수치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시며 그 자색 옷을 입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심을 봅니다. 누가 감히 누가 감히 기독교의 복음을 값싸게 만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왜 만 달란트로 비유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없애달라는 외침 너머에 주님은 저들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들의 죄들을 또다시 등에 메시고 그 죄들을 없애기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누가 기독교를 그 가운데 악하게 이용합니까?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모멸의 순간, 조롱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왔을 때에 주님이 쓰셨던 곳이 바로 이런 자리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 너머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역전되어지는 자리로 그 자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사순절을 넘어 이제 고난주간에 이제 벌써 또 수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나가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